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마주서서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규례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인구조사를 통한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그 의미를 여기 다시 새삼 살펴보면서 땅 분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명령의 지침 규례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질 그 계수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먼저 주어졌던 땅 분배 명령의 지침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총칼을 든 정복전쟁이 아니고 1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았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에 대한 얘기며 그 중요성이 26장에서 특별히 인구조사가 주어지며 지파별 그 안에 각 종족, 각 가문별 주어지는 그런 계수를 함으로써 각 종족 가문별에 주어지는 땅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거룩한 사명을 지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거지요. 바로 그런 의미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그런 의미의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정복 전쟁이지 침략 전쟁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성경의 초점을 잃어버릴 경우 전쟁의 정당성을 이런 말씀들에서 찾는다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 전쟁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준 각 기업의 보존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지침을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 심판의 전쟁이기에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규례에 바로 살지 못하면 다른 민족, 심지어 이방, 갈대아 족속에 그들이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사실을 하박국서 1장을 읽어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갈대아 족속 저 북방 바벨론 이방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끌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곳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 땅의 중요성을 지금 새삼 생각하게 한 것이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기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아프게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멸절되어만 됐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아닌 각자 각 지파처럼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신약으로 내다보는 전망 안에서 이해해야 될 땅 분배의 의미고,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각자의 자리 유업, 각 민족, 각 지역 안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유업들을 복되게 활용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각 종족 가문을 따라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해서 땅 분배가 각 12지파에 균등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될 것이 규례의 지침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땅의 분배에 예외되었던 레위 지파의 계수 사항이 들려지게 됩니다. 3장에도 인구 계수가 1장에 두어졌던 예외로서 레위 지파에 계수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 민수기 26장에 12지파의 계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할 때 각 종족별 레위 지파 안에도 게르선, 고한, 무라리로 이어지는 그 지파 내 종족 안에 자손들이 어떻게 종족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그 종족별로 인구 계수가 주어지게 되고, 이 인구 계수별로 이 이후에 12지파 안에서 주어진 레위 지파의 땅 48개 성읍의 분배에 기초를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뜻밖의 요게벳과 미디암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 레위 지파 안에도 그 여성의 역할, 이후에 27장을 살펴볼 슬로보앗의 딸들로 주어지는 여성들에게도 유업의 고유성이 인정돼야 될 것에 대한 시각을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계보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고핫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의 종족을 따라 사명과 유업을 받은 게 아니고 열외적으로 그들은 동편에 하나님의 성막의 이동에 앞장서야 됐고, 고핫 자손은 동편에 서 있는 거죠. 남편에 서 있는 거죠. 오른쪽에 서 있는 거게 됩니다. 진행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게벳과 미리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계보가 나오고, 이후에 이 계보가 엘르아살에게 가계의 조망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지막에 사독으로 이어지는, 비느하스 사독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계보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슬픈 사건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레위 지파의 경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그 계수가 23,000명에 이름으로써 1차 조사 때보다도 1,000명의 증가를 나와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국에서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광야 세대는 그들의 불신 안에 무너졌지만 그 앞에 믿음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으로써 믿음의 교훈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63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가슴이 설레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여기 소개하고 그 의미로서 인구 계수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이제 너희들에게 여기 펼쳐지는 맞은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인구 계수의 의미를 다시 재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사명을 치고 제2세대가 여기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의 항목으로서 그들의 각 지파 종족별 계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는 40년이 지나도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고 옷이 에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생각하며 구원의 영광의 비전, 약속의 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땅에 선물로 주어지는 영광을 내다보며 레위 지파의 사명과 약속의 땅의 비전을 새롭게 담아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 말씀의 순종함으로 신실함에 함께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